감독 장로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로, 그러니까 이제 감독,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전서라는 이제 서신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 교회의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비하고 또 권면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은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장로나 감독이면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면 모두 다 이 말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 즉 감독, 교회의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쭉 보면은 오늘 거의 한 9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격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교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자가 되느냐, 어떤 선한 좋은 일꾼이 곳곳에 이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안정화되고 또 교회가 부흥 발전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바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그렇고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교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이제 세우는, 장로님이 이제 임직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 분을 세웠다고 해요. 세 분을. 근데 세 분을 세웠는데 이제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사장님, 회사 사장님이시고 이제 돈이 많으셔요. 이제 그분이 장로 이제 세울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제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예전에 이제 이혼을 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셨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봉사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장로 임직을 받게 됐는데, 어떤 성도님, 그분이 이제 성가대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딱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저분은 장로님의 자격이 안 되는데 장로 임직을 받습니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걸었던 것이 두 분을 건 거예요. 아니, 저분은 예전에 이혼하신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분은 지금 아직 직업이 확실하게 이렇게 변변치 않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좀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그 두 분이, 세 분 중에서 저 두 분이 장로님이 되신다면 저는 성가대 안 쓰겠습니다. 딱 그래버린 거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로라는 이제 직분을 받으려고 딱 하니까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실제로 그분이 이제 성가대를 안 쓰셨다고 보이콧을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 리더자로서 직분자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제 목사님이나 또 리더자의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굉장히 엄격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요구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뭐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이제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떤 행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좀 고치고 바꾸고 점검해야 될 것이 없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비단 앞으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또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세상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성도가 잘못한 것, 교회가 잘못한 것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나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스스로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신앙의 연차가 차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자리에 서게 된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그런 행실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의무를 다하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리기까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셨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예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 장로, 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좋은 지도자의 성품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는 삶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중독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중독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수많은 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상화된다라면 그것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지각이 있고 훈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는 것은 훈련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데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단정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좋은 성품이 그러니까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도 중요한 거죠. 내면도 중요하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또 지도자가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성품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귀걸이 하고 계신 장로님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막 문신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아니면 뭐 목사님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외모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나그네들을 환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대접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항상 남을 챙기고 넉넉하고 늘 환대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나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도자의 덕목을 갖기 위해서는 인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결국 섬기는 것이고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이고 늘 환대하여서 이게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덕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한밤에 이제 뭐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조금 이제 번화가 한밤에 이제 뭐 9시 이후에 이제 한밤에 번화가에 가면은 막 술집들도 많고 그곳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살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뭐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풀죠? 술로 풀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술과 폭력과 그러니까 다툼이 이 세상에 나아가면 밤밤중에 나가면 그런 길바닥에 막 그런 것들로 막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절제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모습이죠. 이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이런 무절제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2절에 언급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 아내를 한 아내의 의무를 잘 다해야 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큰 가정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쭉 보시면 딱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특별히 새로 입교한 자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이제 피하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 입교하였는데 바로 감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겸손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다는 것은 첫 번째 언급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와 마지막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마치 이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언급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격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요구하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그래서 쭉 보시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9가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욱이 이들은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일상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 세속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만약에 그런 도덕 수준을 보이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회복하기 힘든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내면이나 어떤 외적인 면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뉴스를 보면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라 이제 CEO 아니면 저기 어떤 기업의 이제 회장들이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큰 회장이 모여서 시장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건희 우리 삼성 지금 부회장이시죠, 부회장이 떡볶이를 드시더라고요. 떡볶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화면이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는 떡볶이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우리 이건희 그분께서는 이제 이재용 그분이 이렇게 떡볶이 드시면서 그것이 화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떡볶이 먹는 것도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아주 작은 행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작은 실수를 동일한 실수라도 그 똑같은 실수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했다. 특별히 지도자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그 작은 실수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최초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칭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님이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교회 안에서의 행실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행실, 그러니까 내 삶, 교회 밖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리더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나는 교회 지도자야, 나는 리더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감독의 자질,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하여 보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